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헤롯 왕 앞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죠. 얼마 후에 이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고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가르쳐 주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사실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이상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를 두려워해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정착해가지고 사는 건 뭐 특별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가서 살게 된 것을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킬레오의 정권을 두려워해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가서 산 건데, 이 모든 상황과 정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허락해 놓고 왜 상황은 이렇게 이 아들을 죽이려고 난리일까?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상황, 심지어 정치적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굉장히 시국이 안 좋은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그냥 관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파가 나뉘어서 막 싸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헤롯과 헤롯의 아들의 이러한 악함마저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불이익도 하나님은 선하게 쓰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생으로 부를 거다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 마태가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닌가?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칭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선지자 한 명을 지칭해서 겨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선지자라는 이 말에 단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가 아니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리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종합하여 나사렛 사람이라고 간추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붙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겪으실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렛이란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굉장히 외진 시골입니다. 얼마나 외졌는지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적인 소식, 사회적인 소식, 경제적인 소식이 교류가 되지 않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에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촌놈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조롱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가 누구냐 했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핀잔을 내놓습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난다고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적인 평판, 사회적인 지위, 어떠한 모습 이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푸대접을 받을 것이냐, 이 사실이 담겨져 있는 게 나사렛 사람 예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줄 메시아, 정복자 메시아,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그래서 자신의 풍요를 보장해줄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잘것없는 메시아, 형편없어 보이는 메시아, 나약한 메시아라는 함축으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아는 필요 없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시아, 경제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줄 메시아,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가 꼬집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표현을 선별하여 쓴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표현 속에는 메시아가 할 일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다,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영적이고 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와는 색깔이 다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태는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하여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살펴봅니다. 1절, 6절,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박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네, 여러분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표현이죠. 또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다윗의 절규처럼 예수님 역시 천대 취급받으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하던 어구였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했지요. 자, 또 이사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자기가 기다리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아무리 전파한들 사람들이 듣겠냐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추종자가 많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초능력, 풍성한 물고기와 떡, 병고침, 이게 예수님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나사렛 예수로서의 정체성,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죽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밝히자 어떻게 했어요? 다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복지를 책임져 줄 메시아가 아니라 비록 나약하고 천하고 힘없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러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음을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순환을 당해야 했는지를 예언하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 자신들의 가슴 속에 이미 정해놓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를.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권유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내 배를 불려주고 이 땅에서 내 결핍을 채워야 한다라는 정의를 자기 스스로 미리 내려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놓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신자들마저도 예수를 믿고 있는 자신의 형편이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의 공통점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에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고 회의를 가집니다. 고기 잡으러 가던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마찬가지죠. 그토록 자기들이 기대하며 예수를 따랐는데 3년이나 따랐는데 그 예수가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뭐하며 살지? 그러한 걱정에 생계를 위해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영화가 있어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또는 산속 깊은 곳 동굴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몰래 신앙생활 하던 북한의 교회 공동체가 나와요. 그들은 하루빨리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동굴 속에서 촛불 켜놓고 숨죽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기도에 응답되기는커녕 정권이 바뀌면서 탄압은 더 심해져만 갔어요. 심지어 성경 읽다가 걸리면 남조선 삐라를 읽는 반동분자라고 정죄를 당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주인공의 아내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상태로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던 믿음의 동역자들까지도 하나씩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총살당하고 하니까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속았다라고 말이죠. 이 말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결과가 고작 이거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이 땅에서는 절대 실현되지 않는 것인가? 환경이 개선될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아니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란 작자한테 속은 거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주인공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월남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한테도 함께 월남하자고 설득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중 한 분이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네, 남조선 가서 북한에 있는 고난이 없어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니? 남조선 가면 신앙 지키기 더 힘들어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없어지면 신앙 지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결핍이 채워지면 신앙 지키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개선된 환경이, 풍요로운 형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한다는 말이죠. 그 한마디에 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내 자신이 보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 당신은 당연히 나에게 이런 거 해주어야 마땅하다라는 마음가짐이 저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그게 박살나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이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떡이 생기지 않을 때, 조금 더 확장하면 내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닐 때, 신앙적인, 가시적인 보상이 없을 때, 그때 신앙이 무너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매일 매 맞고 돌 맞고 배 타다가 파산하고 뱀에게 물리고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고쳐주지도 않고 모함당하고 날마다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러며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형당하여 죽습니다. 난 하나님한테 속았어. 예수 믿은 결과가 고작 이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상주심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이 뭐 사고 당하게 하고 돈 못 벌게 하고 병에 들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신앙생활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했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더 주어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존재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욥의 아내처럼 등을 돌리게 유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있으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딴 식으로 행하는가?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내가 속은 거야 라고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예수 믿고 얻은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지옥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 생명의 면류관이 내가 받을 보상이다. 라는 이러한 대답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은 가치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세상으로 흡수되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적 가치를 무조건 다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니까 물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풍요, 금칠, 결핍에 채워짐 여기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그 참된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을 다듬는 데 쓰이는 것이 확실한 목적과 의식만 있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면 그 부어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급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현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게 조절해 주시면서 이끌고 계시는 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서 자족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하여 굳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칭호로 함축해서 표현한 이유는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관을 깨버리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메시아, 풍요를 주는 메시아, 바알과 같은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관을 깨버리기 위함입니다. 떡을 주는 메시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등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 하나의 어구에 다 갈아 넣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조롱과 멸시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 어구를 읽고 마태가 밝히고자 하는 요지를 즉각 간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한 선지자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가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수가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짐작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렛 사람 예수는 1세기 마태가 쓴 마태복음의 수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메시아가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시나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나의 환경은 슬픔과 고통뿐이고 떡은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힘을 내어 믿음을 견고히 지키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놓치시지 마십시오. 권력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